1990년대에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평생 믿었던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저희들 사회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과연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1990년대 후반인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이런 거를 안 쓰시고 이렇게 코에다 끼는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제가 아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 병간호를 했거든요. 과연 우리 할머니는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할머니가 과연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고 부인하고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이 되게 심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심하고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하는데도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막 와서 막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막 말을 시키고 막 그러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권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는다? 이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캐릭터가 사랑인데 평생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너 갑자기 지옥에 보내고 싶어. 뭐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평생 자신을 섬겼던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변덕스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평생도록 섬겼고 그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죽더라 이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두려움, 나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나 예수님 저주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럴 일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걱정을 하덜랑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부인하게 되는가? 그런 일은 없다.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마가복음을 강해하는데요. 제가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처음 봤겠습니까? 근데 계속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처음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3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욕했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욕했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27장.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마가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른편 강도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오른편 강도라고 알고 있죠.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는 말이 전혀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오른편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잘못 찾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른편이 좋은 쪽이고 오른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오른편은 항상 선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4절 한번 보면 양은 오른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냐 하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오른편 강도라고 우리가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 말씀 때문에 무슨 질문이 나왔냐 하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에 내포된 뜻은 뭐냐 하면 그동안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도 좀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막판에 오른편 강도처럼 나쁜 짓 다 하다가 딱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죽는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자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 하는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을 쭉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100%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래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게 믿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구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건 내가 구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사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평생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에 달릴 정도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나 그냥 나라의 반란을 일으켜도 그 주동자 아주 핵심 인물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평생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막판에 한번 탁 예수님 진짜 믿었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하고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 상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옛날에는 405장, 지금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에서 만날 거로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없다는 것. 천국에서 진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다는 거죠. 이런 놀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야, 내가 여기 있구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에 아주 실감난 대표적인 인물이 오른편 강도예요. 절대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짓만 했거든요. 십자가형에 달릴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강도라는 단어가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을 폭력으로 때리고 했던 단어의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그냥 웬만한 폭력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에 달리겠습니까? 웬만한 학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매장을 시킬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과 또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에는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맞죠. 맞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나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건데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하고 누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가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행종교, 불교를 수행종교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돌을 닦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번뇌를 잊어버려야 되고 착한 일을 하고 공양을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이고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나쁜 사람과 교회 안 나가는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은 사실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나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목한 것은 사실은 이런 이제 불편한 진실들이 쭉 있는데 강도들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 편의상 오른편 강도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잘못한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보면 여기서도 오른편 강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른편 강도가 얘기한 거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른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성경이 되게 많잖아요. 다 복수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처음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진짜 나건에 나와 함께 있게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욕을 했는데, 막 욕을 했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근데 왜 갑자기 변화가 됐을까요? 이것이 제가 성경을 보다가 처음 발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간상에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감동, 완전한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시간차로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가능했겠지만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이었어요. 엔도 수사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쓰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옛날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통 했냐 하면 이게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여러분 죄인이 내가 완전히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게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고 내가 이게 달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고 막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막 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완전히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욕을 자기도 막 하다가 그 말을 딱 듣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행악자가 강도가 야 너나 구원해 막 그래서 막 욕을 하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이 하신 것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선한 일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심, 그 고백, 신앙 고백을 듣고 그를 구원해 주셨죠. 저는 여기서 교회의 희망,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막 하잖아요. 근데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다른 말과 행동이요. 다른 말과 행동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악한 말을 내뱉는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과 행동이 이 사람을 완전히 감동시켜서 변화시킨 거예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달라야 되는 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욕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제2의 선교를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제2의 선교를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제2의 선교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미지를 좋게 해야 돼요. 교회 이미지, 성도들의 이미지를 자꾸 좋게 해야 돼요. 그게 선교라고 해요.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뭘 것 같아요? 다른 말과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잘못된 얘기하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장애우 마을에서 주방세제가 왔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장애우 마을에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런 거 광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누가.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입에서는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부터 이렇게 툭 나올 거야.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툭 얘기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왜 똑같이 우리가 말을 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툭 내뱉고 그냥 치받고 왜 싸우고 왜 그렇게 하죠? 저도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되게 다혈질인데 요즘에 이상하게 매일 이렇게 한 건씩 기분 나쁜 일이 확 생겨요. 그래서 막 카톡으로 문자로 강경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쓰다가 참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한 번씩 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럼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말과 행동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각하시고요.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욕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했던 말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언행이 일치돼요. 말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같이 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 욕했던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2의 성경이래요.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럼 뭘 보느냐? 크리스찬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다른 말과 행동이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에 마크 형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크 형이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배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의 1번이거든요. 1843년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사원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100여 명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알까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그 마크 형 교수님이 그래요.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represent,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처음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서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죠.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의상 오른편 강도가 갑자기 그 십자가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다른 말과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은 같이 모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욕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말씀을 살아내는 삶,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들었는데 부자가 되고 잘 성공해야지만 덕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 하는 일이 꼬이지 않고 잘 풀려야 덕이 되고 복음이 쉽게 더 잘 증거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증거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자들이 구름대까지 찾아왔거든요. 병자들이 구름대까지 찾아왔어요. 한 사람에 1,000원씩만 받아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사람에 1,000원씩만 받아도요. 어쨌든 수만 명, 수천 명이 계속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병에서 나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00원만 내겠습니까? 돈을 축적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피해 다니셨어요. 왕이 안 되셨어요. 인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인기에 부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망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완전히 집이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집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차례차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산이 다 탕진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꼬인 인생이고 망한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집안에 그 쫄딱 망한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한 집에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이고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돌아왔어요. 결국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룻을 통해서 룻의 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메시아의 계보로 있는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룻이에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그건 자기의 욕심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 성공했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처음에는 막 놀랬다가 변화되는 사건은 다른 말과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르게 말과 행동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